요한복음 첫 번째 21장 15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희생양과 내 양 삶을 돌보고 먹여라. 첫 번째 15절. 그런즉 저 삶이 식사했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신다.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너는 이 사람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우애하는 줄 당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에게 말한다. 나의 희생양 삶을 먹여라. 여기 이제 말한다 이 현재형을 썼는데 그 상황은 상황 설명입니다. 상황 설명이고 이제 알아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능동태로 표현된 거예요. 식사하고서 이제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그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 7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아침을 먹는 그 상황을 식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너는 이 사람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펠론 투톤 비교급을 썼어요. 이 사람보다 나를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아가파워하느냐? 왜 여기는 다른 데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요나에 속한 시몬이라고 했느냐?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누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요나에 속한 시몬아 이렇게 있습니다. 요나에 속한 시몬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를 향하여 인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투시하시고 그에게 언급하셨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케파스라 초청될 것이다. 이는 페트로스라고 번역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요한복음 1장 42절을 읽고 나서는 시몬 페트로스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요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 요나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시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물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날삼과 강화된 밤살물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니누이테스 장성한 삶이 일어서서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다. 그런데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다. 예수님 자신은 이제 요나보다 뛰어난 자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열방에 대한 복음 전파예요. 열방에 대한 복음 전파. 구약에서 열국에 대한 복음 전파를 했던 이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삶인 다섯째 날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모르지만은 열방에게 열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죠. 근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상황이 뭐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야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국에 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것 같이 땅 속에서 3일 3야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다섯째 날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왜? 완성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헤브라이즘적 사고니까 신본주의적 복음이에요.
인자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재 지금 다섯째 날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얘기를 합니다.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완전한 복음이다, 완성된 복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페트로스에게 요나에 속한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내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했던 인자가 땅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완성이 된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라는 의미로 요나에 속한 시몬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아가페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하다. 이 단어는 어디서 하느냐? 아헤브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아헤브 사랑하다. 그 다음에 아하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하바가 헬라어로 아가파오가 된 거고 아하바가 아가페가 된 거예요. 어감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아헤브가 어떻게 쓰이는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독자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상대.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하바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와 얼떨결에 그냥 밤중에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 삼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라헬을 또 얻으려니까 7년을 또 견뎌야 됐는데 사랑으로 견뎠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목숨의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관계가 이거는 형제도 이런 가까운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 이 이때 사랑한다는 단어는 또드라는 단어예요. 를 만나거든 내 사랑이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 사랑이 병이 났다. 이걸 상사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는 남녀 사랑의 관계도 되고 남남 간의 사랑도 되고 그 다음에 부자 간의 사랑도 되고 친구 간의 사랑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초월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러브스토리라고 하는데 인간 사이에서 러브스토리의 가장 아름다운 그 러브스토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가 늘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원수 집안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 집안이 가까워진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원수도 초월하는 남남도 초월하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초월할 수 있는 관계는 뭐냐 그랬더니 부부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얘기하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남 간의 사랑이나 여여 간의 사랑도 그게 뭐 그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 남녀 간의 관계처럼 가까운 그렇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내 삶이 서로를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낳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상대를 알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상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면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것을 문자적으로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믿는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을 상대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한다. 내가 당신을 우애하는 줄 당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이 페트로스의 대답입니다. 나이 그렇습니다. 퀴리에 주여 수 오이다서 당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무엇을? 호티 필로세 그랬어요. 나를 그러니까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는 줄 우애하는 줄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필레오의 명사는 필로스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애라고 그래요. 우애. 왜냐하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라이크 정도는 좀 약해요. 그래서 우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보다는 조금 약한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 우애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여섯째 날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에요. 다섯째 날은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 중에 왜 의리하는 친구 있죠? 그 의리가 변하면 안 돼요. 장난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리와 같은 그런 차원이죠. 필로스라고 하는 이 우애라는 단어의 개념이. 그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전한 것은 내 기쁨이 네 삶 안에 머물고 너의 삶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네 삶을 사랑과 같이 네 삶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누군가 그의 친구 삶에서 초월하여 자기 목숨을 맡기려 한다면 아무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갖지 못한다. 내가 네 삶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 네 삶에 행한다면 나의 친구이다. 나의 친구, 의리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로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같이 쓰면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남자로서 그런 그 진한 관계의 어떤 그 사랑보다는 의리적인 나는 필레오를 나는 택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나의 희생양 삶을 먹여라 그랬어요. 희생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희생양 아니에요. 근데 희생양을 어떻게 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희생양을 먹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먹이라는 얘기입니까? 스승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르니온, 히브리어로는 쉐라고 해요. 쉐라고 하는데 이 쉐라는 게 뭐냐면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낸다. 어디론가 내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나갈래? 누군가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대타, 희생양, 핀치히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5절 봅니다. 너의 희생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희생양을 선택을 할 때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이 희생양이 되고 염소가 희생양이 된다는 얘기는 그 집안의 사육하는 그 가축 중에 양이 있으면 양 중에서 염소가 있으면 염소 중에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희생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희생양 쉐,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라헬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양과 희생양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희생양을 먹여라라고 첫 번째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서 그 의미가 세 번째 가서 그 의미가 이제 풀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6절.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신다.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이 사람보다 더욱이라는 말을 뺐어요.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우애하는 줄 당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에게 말한다. 내 양 삶을 돌봐라. 묻는 것과 대답한 것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똑같은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양 삶을 돌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희생양 삶을 먹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내 양 삶을 돌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에도 아가파스를 썼습니다. 아가파스, 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시몬 페트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셨다. 내가 물러가는 곳에 네가 이제는 나와 동행이 불가능하나 네가 나중에는 나와 동행할 것이다. 페트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무슨 이유로 당신과 동행함이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당신에게서 초월하여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신다. 내게서 초월하여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게 말한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기까지 결코 숱하게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할 때가 있고 나와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실 때는, 십자가형으로 가실 때는 나와 동행하자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 나와 동행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의 양 삶을 돌봐라 그랬어요. 이때 양은 프로바톤을 씁니다. 그래서 아르니온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을 좀 볼까요?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양 삶의 문이라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도적이며 강도이다. 오히려 양 삶이 저 삶에게서 듣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그러니까 내가 희생양보다 내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희생양보다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절도요 강도가 돼요. 그러면 희생양이 나보다 먼저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희생양이 먼저 탄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고, 순서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먼저고,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절도요 강도요. 두 번째 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나타난, 두 번째로 탄생하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희생양을 먹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금 페트로스는 복음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페트로스에게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그 안에 둘째 아담이 탄생돼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아담이 성장하도록 복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복음으로 가르치는 그 상황이 바로
내 희생양 삶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에? 울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희생양이 누구예요? 다 같이 예수님. 희생양이 누구예요? 예, 큰 소리로 얘기해. 희생양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말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서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내 양 삶을 먹이라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은 단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스가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양들이 있는데 양들 안에 뭐가 있어요? 희생양이 있다고. 희생양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탄생되는 것을 지금 양육시키라는 얘기예요.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양이라는 것과 희생양은 다른 대상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대상은 성도예요. 양. 그런데 그 안에 희생양이 지금 탄생되어 있으니까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아까 7절까지 읽었죠. 8절 다시 한번.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도적이며 강도이다. 오히려 양 삶이 저 삶에게서 듣지 않았다. 내가 문이다. 누가 만일 나로 인하여 들어간다면 구원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만날 것이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희생시키고 멸망시키지 않을 거면 오지 않는다. 나는 저 삶이 생명을 갖게 하려고 넘치는 것을 갖게 하려고 왔다. 나는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는 양 삶에서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긴다. 그러나 고용인 목자는 고용인은 목자도 아니므로 자기 양 삶이 아니다. 그는 오는 이리를 지켜보다가 양 삶을 놔두고 도망하고 이리가 저 삶을 빼앗고 양 삶을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미 페트로스에게 고용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양의 문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지금 상기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17절.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신다.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너는 나를 우애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너는 나를 우애하느냐 언급하신 것을 페트로스가 근심되어 그에게 언급하였다. 주님 당신이 모든 삶을 알아본 것이니 내가 당신을 우애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양 삶을 먹여라.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걸 세 번째까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페트로스의 우애한다라고 하는 필레오에 대한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 삶을 먹이라. 계속해서 사역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사역에 대한 것을. 그런 결론적으로 세 번째 결론인데 세 번째 양 삶이 결국은 너의 복음 사역의 대상이다. 네. 그러면 양 삶을 먹이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죠. 목자예요. 목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참 목자. 네. 거짓 목자냐 참 목자냐. 고용인 목자냐 참 목자냐. 그러니까 고용인 목자냐 주인 목자냐. 참 목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인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양치기들도 주인이 치는 자가 그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인을 고용해서 치는 집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머슴이라고 했죠. 우애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로 28절 봅니다. 그날 안에 네 삶이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며 나는 내 삶에게 관하여 아버지를 간청할 것을 네 삶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네 삶을 우애하신다. 왜냐하면 네 삶이 나를 우애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 곁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나와서 내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이다. 다시 세상을 놔주고 아버지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우애한다라고 하는 요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필레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이에요. 의리를 지킨다는 개념이 뭐예요? 남자 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의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의리 그래요.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죠. 탤런트가. 의리. 기억납니까? 근데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의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랑이지. 근데 남남 간의 관계할 때 우리가 의리 그래요. 베드로스는 상당히 남자 중에 남자였죠. 그런 표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의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3.1운동 일제 항거를 했던 그 독립투사들은 정말 개중에는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지켰어요. 의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결국 자기들의 동지들을 불지 않았죠. 6.25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사 독재에 항거했던 물은 그 학생운동, 그들도 수많은 그 고통,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요 믿음의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전제가 안 되면 내가 입을 안 열고 내가 고문을 당하고 내가 병신이 되는데 쟤는 열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먼저 열까 제가 먼저 열까 이렇게 되면 그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이미 나는 상대를 믿기 때문에 쟤도 입 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입을 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치조를 하고 한 사람만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여러 방에서 치조를 하고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제가 불었다 너도 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얘기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됐을 때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사역은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삶을 먹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애라고 하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로 나오는 것, 내가 필라델피아예요. 6번째 교회입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교회의 명이죠. 계시록 3장 7절 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룩하신 이가 진실하신 이가 다비드의 자물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페트로스에게 이 필레오라고 하는 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유도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이 자물쇠가 등장합니다. 이 클레이스라고 하는 이 자물쇠는 열쇠가 아니에요.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닫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자물쇠가 뭐 하는 데 필요해요? 잠그는 데 필요하죠. 그러나 잠그는 게 목적이지만은 열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잠궈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물쇠와 열쇠는 세트래요.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그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이며 이 반석에 접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살미 그에게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를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땅에 접하여 무엇을 묶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묶인 바 되어질 것이요 네가 만일 무엇을 땅에서 접하여 풀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도 풀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 자물쇠가
우리가 늘 주머니에 다니고 다니는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키라 생각하더라도 문제는 이거예요. 그 키를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키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 자물쇠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석식으로 갖다 딱 대면 열리는 것도 있고요. 번호를 눌러서 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를 넣어서 돌려서 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뭐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래? 눈동자 홍채로 가지고 인식해서 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통칭하여 그냥 자물쇠 이렇게 클레이스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이 자물쇠가 뭐냐?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뭐냐? 하늘 삶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뭐냐? 지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하늘 삶이 되도록 복음으로 설명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우리가 자물쇠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천국 열쇠라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문 따고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페트로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물쇠를 줬는데 그 자물쇠가 뭐냐? 여섯째 날 복음서에 들어있는 복음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라의 복음,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은 문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통하는 거예요. 이걸 교통이라고 그래요.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나가면 꼬르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내가 얻어내려면 심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마음을 열어줘야 상대가 열어요. 아무리 나를 주려고 해도 상대가 문을 닫고 있으면 내가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가르칠 때나 이게 말이 나가는데요. 술술술 나갈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어요. 상대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문을 열고 기다려야 돼. 들어오기를 원해야 돼.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면 안 돼.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 그런데 그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뭐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 내용이. 어거지가 되면 안 돼. 지금 다섯째 날 복음은 어거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적은 숫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 모아놓고 한꺼번에 물어 자꾸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그 소리에 합세하여 그냥 덩달아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냥 얼떨결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타나토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망이어야 된다. 네 번째 18절 19절 봅니다. 나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젊음이 있을 때에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활보하지만 늙어지면 내 손살을 내밀 것이요 다른 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여 이것을 언급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와 동행하라. 아까 베드로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갈 것을 얘기하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와 동행할 때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나와 동행하자 하는 얘기예요. 이 나와 동행하다 하라는 이 단어가요. 아콜루테이 모이 그랬어요. 이 단어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이 모이라는 단어가
역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이야 나를 따르라가 되죠. 근데 이게 역격이기 때문에 나와 따르라 말이 안 되죠. 나와 동행하라 해야 한다. 이 아콜루테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길에 섰다는 얘기예요. 같은 길에 섰다. 동행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단어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듀테 오피소무예요. 내 뒤에 이리 와, 그 말이에요. 내 뒤에 이리 와. 그러니까 내 뒤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내 뒤에 이리 와,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뒤에 오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사람 삶의 어부 삶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라는 표현이 있고 내 뒤에 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뒤에 오라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만 나와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곳에는 나와 동행하라는 아쿨루테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섯 번째, 20절로 22절. 그러자 베드로스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동행하는 것을 본다. 그는 만찬석 안에서 그의 품을 접해 기대어서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언급했던 자다. 그런즉 베드로스가 이 자를 알아보고 예수에게 말한다. 주여 이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오기까지 그를 머물기를 원한다면 너를 향하여 무엇이냐? 너는 나와 동행하라. 또 그랬어요. 나와 동행하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우회하시던 자가 누구냐면 요한네스예요. 요한네스인데, 요 지금 책을 쓴 자가 요한네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 했나 봐요. 그래서 뺐어요. 자기 이름을 뺐는데, 그러니까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하더라도 그게 너하고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 너에게 무슨 이익이냐? 너를 향하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뭐 적당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직역을 하면 너를 향하여 무엇이냐예요.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 말이 표현은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상세하고 그 상황에 딱딱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향하여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표현도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느낌에는 이렇게밖에 느낌이 안 와요. 그러나 이제 의역을 한다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죠. 자, 여기 또 동행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인용합니다.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저 삶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나는 내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라는 얘기는 이미 결합하여 있는데 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사역에 동참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미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나와 동행하는 요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번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결합된 자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 사역이라는 것은 굳이 교회를 차리고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의 사역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23절. 그런즉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형제 삶에 이르고자 이 말씀이 나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겠다고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만일 내가 오기까지 그를 머물도록 원한다면 너를 향하여 무엇이냐라고 언급하였다. 여기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페트로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지금 그 옆에 듣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전파가 됐다는 얘기. 그러나 내가 오기까지 그를 머물도록 원한다면 너를 향하여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다섯째 날 얘기하고 있는 재림예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신다는 게 뭘로 오시냐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로 오시게 되는데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페트로스가 그 전에 죽었어요? 그렇지 않죠. 페트로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한네스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왜 요한네스가 순교를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섯째 날이 얘기하고 있는 재림예수로 오셨다면 요한 죽기 전에 와야죠. 그리고 요한은 그때 저렇게 순교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림론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 구속의 삶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네스다. 근데 이름을 뺐어요. 25절 일곱 번째 24절 25절 이런 삶을 기록하고 이런 삶에 관하여 증언하는 제자가 이자이다. 이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책을 쓴 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다. 내 삶은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을 알아본 것이다. 누가? 내 삶이 누구예요? 내 삶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삶이 지금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내 삶은 다 같이 읽어요. 내 삶은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을 알아본 것이다. 참되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삶도 있으나 만일 무슨 삶이든 하나를 조차 기록한다면 하나를 조차라는 게 낱낱이 그 말이에요. 한 개마다 다 기록된다면 이 기록된 증서 삶으로 그것이 차지할 세상을 상상이 안 된다. 요 코스모스 세상은 요 밖에 지구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무슨 세대예요? 마이크로 세대죠. 요만한 칩 안에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저장 칩이 얼마나 적어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갑니까? 요새 몇 기가 정도 들어가요? 핸드폰에? 650? 250 기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핸드폰에 기가가 들어갑니다만은 테라급이 곧 나올 거예요. 테라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라급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안에 테라급이 만약에 들은다 250기가만 하더라도 요 성경 이거 몇 권 넣을 수 있어? 100권은 들어갈 거예요. 100권은. 그러면 이거의 100배의 기록이 세상을 덮어요? 핸 손 안에 있다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기록된 증서 삶으로 자리할 세상을 상상을 할 수 없다고요. 상상이 안 된다고요. 세상이. 그 세상 코스모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이 66권만 가지고도 이걸 평생을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이해 못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전산화 작업이 잘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 성경 하나 한 권을 다 이해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의 다 이론들이 다 달라. 그리고 이단이 발생하고 정통이라고 하는 것도 정통이라고 하는 그 기성교회가 거기에 모순이 없다면 이단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순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학생운동을 하고 군사정권과 독재정권과 한거하던 그 시절에는 기독교가 똘똘 뭉쳤어요. 그러면서 구심점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를 대표하는 이도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대립적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표 기관들이 우죽순처럼 많아요. 지금 여러 개가 많아. 그런가 하면 한기총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그 단체는 지금 이상한 단체가 됐어요.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누구요? 전광훈 목사는 백석에서 퇴출된 자예요. 면직된 자라고. 면직이 됐으니까 지금 그 교단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지금 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임직을 해야 되는데 새로 임직을 안 하고 자기가 교단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 그래갖고 그 교단을 가지고 한기총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대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반대 세력들은 다 그 요직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게 지금 현재 한기총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지금 없어요. 뭐해? 그리고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선장을 잃은 상황과 같다.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들은 다 지금 문제 투성이라는 것을 언론이 지적하고 있고 얘기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언론도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혼낼까 봐서 못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 벽을 깨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완전히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그 단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때문에 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도 거기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협조적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감염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강제적인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제적인 예배 모임을 금지했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방해했던 대적자적 입장인데 그를 혼내지 않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런 어떤 권위로 가지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복음으로 승부를 가려야 돼요. 이제 그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도 지금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거의 뭐 지금 실제 모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지금 실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일부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거기 헌금이 반토막 나고 있다. 특히 11조가 반토막 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누군가가 그걸 정보를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네스인데, 내 삶은 그의 증거가 참된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니 이것만으로도 믿고 내세적 생명을 갖는 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한 권, 복음서만 가지고도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내세적 생명을 얻는데 충분한 자료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봅니다. 그런즉 실제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 앞에서 다른 표적 삶도 많이 행하셨는데 이 증서 안에 기록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인 것을 네 삶이 믿게 하려고,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을 가진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삶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리고 여타의 기록들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타의 기록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위경, 그 다음에 외경, 그 다음에 또 요새 나온 거 뭐였어요?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 뭐 가지고 뭐 많이 뜯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등등의 66권 외에, 다시 말해 신약 27권 외에 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무엇을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구속사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것이 첨가가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구원 구속사의 이론이, 그 구속사적인 교리가 완성되고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66권 외의 것을 배제하고 구속사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된 소식이에요. 에판겔리아. 이 구속사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없다면 구원론을 말할 수 없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어야 되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현재적 생명이 아닌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합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 24일 오늘 마무리되는 요한복음의 마무리.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희생양을 먹이고 내 양삶을 돌보고 먹여라. 그리고 믿고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게 하라. 누가요? 내 양삶이. 내 양삶이 믿고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게 하라. 내게서 초월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나와 동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셔서 모두가 다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